나 평안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각기 처한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은혜로 그 형편마다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또 제가 이해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형편을 제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을 좀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보시면 그 짤막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아주 귀중한 구절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무엇을 얻었도다 그랬습니까? 죄 사함을 얻었도다. 다시 말해서 구원과 구속과 죄 용서함, 죄 사함을 같이 동의어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힘 있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지붕을 뚫고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께 내려보낸 그 중풍병자 말입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 정말 나음을 받아야 할 그런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모이는 겁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여기 있는 장면 보면 정말 절실하게 그 가운데서 이 지방에서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죄인을 막고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방에서 지금 이 가버나움 지방에서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을 막고 서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교인들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19절 다시 읽읍시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여기에 기와라고 말했지만 사실 기와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 지붕을 어떤 이런 우리 한국말로 슬래트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제 위에 이 콘크리트 같은 걸로 세멘트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래 이런 천장을 그러니까 이 집 아니면 마른 나무, 가지 그런 걸로 이 얼기설기 해놓고 그 위에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시멘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돌 같은 걸 놓고 또 흙을 다지고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그 위에 비가 새지 않도록 만든 다음에 그 안에는 이제 풀들과 마른 나무를 엮어서 천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래서 기와라고 하는 것보다 그 위에 있는 흙, 돌 그런 걸 다 뜯어내고 또 그 안에 있는 이제 천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나무들, 가지들
마른 나무 잎사귀들, 그런 걸 걷어내는 이제 그런 입장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우리가 오늘날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참 정말 기이한 일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요 가장 기이하고 기적적인 사건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인간의 변화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변화입니다. 죄로 찌들려서 성격이 고질이 돼버리고 고칠래야 고칠 수 없고 말이죠.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지고 오해가 심하고 원망이 심하고 마음속이 악랄한 그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사함을 얻고 변화되어서 마음이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것, 그것처럼 세상에 기이하고 큰 기적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말씀하기를 내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기적을 베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이번 주에 제가 뭘 또 읽었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읽었던 한 이야기를 제가 다시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오하이오에 살고 있던 한 젊은 사람이 이 가스스테이션에서 주유소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강도가 들어와서 강도한테 총을 맞았습니다. 총을 맞았는데 그 총이 척추를 관통했어요. 척추를, 등 뒤에 있는 척추를. 그것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이 목부터 발끝까지 쓸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전신 마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졸지에 총 한 방 맞고. 그러니 이 사람은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원망과 그 질시와 미움과 증오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 내가 그 사람을 한번 발견만 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 전신을 정말 찢어서 죽여도 정말 다 풀리지 않을 그런 마음의 원망과 시비와 증오심이 꽉 차서 여러분 목 이하부터 발끝까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전신 마비에 걸린 그런 환자가 되었는데 그보다 더한 것은 그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완전히 전신 마비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 왜 주님께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또 그렇게 나를 이 병신으로 만든 그 악한 사람, 그 나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그 증오심,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 줄도 모르고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질시 때문에 그의 몸이 마비된 것보다 그의 영혼은 완전히 찌들어져서 죽은 상태에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병원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간원이 놓고 간 그런 긴 가위가 있더래요. 그걸 집을 수 있어야지 자살을 하죠. 세상에. 집을 수 있어야 자살을 하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짚고 싶은데 손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울면서 짚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부인이 참 그 젊은 부인이 간호해주는 그 간호 속에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생략하고 끝에 그 이야기에 이렇게 맞춰요. 그 이야기의 이름이 제목이 감동적인데 이름도 모르는 당신에게 그런 제목이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편지 쓰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엔 이제 성경 말씀을 자기 부인이 계속 침상에서 읽어주는 말씀을 읽고 마음 가운데 좀 쌓이는 그런 감동을 받고 드디어 마음 가운데 다시 계심의 경험을 합니다. 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마음속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하늘이 막혀버리고 몸이 마비되어버린 그 죄인이 드디어 영혼이 살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다시 부활하고 꽃피기 시작하고 싹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부인을 시켜서 편지를 좀 쓰는 것입니다. 편지를 써서 그 사람이 자기를 총에 쏴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전신마비되게 한 그 사람을 알 수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어딘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 편지를 내기로 했습니다. 자기 용서의 편지를 신문에 제 게재하기로. 근데 그 편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름도 모르는 당신에게. 쭉 쓰면서 맨 마지막에 당신은 나를 이렇게 참 기가 막힌 참 병신으로 전신마비로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 때문에 내 영혼은 드디어 구원받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는데 내 속에서 움직이는 이 행복과 이 희열과 구원의 만족과 용서의 기쁨은 차라리 내가 건강하게 살면서 정말 미저러블하게 정말 아주 슬프게 행복하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 속에서 거닐고 있는지. 내가 이름도 모르는 당신에게 편지 쓰는 것은 당신이 하늘에서 나와 만나서 같이 정금거리를 걷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편지 썼어요. 여러분, 용서는 그 죄인을 소생시키는 구원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구원은 죄의 용서인데 죄의 용서는 주님께서 우리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기록을 살짝 지워주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죄사함을 주실 때 그 죄사함과 용서는 내 속에 생명을 주고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과 영혼을 부활시켜서 새로운 사람 만드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용서와 죄의 사함은 구원입니다. 죄의 용서는 우리 죄에 대한 그저 과거에 지은 죄를 씻으시는 주님의 보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은 우리 죄를 씻으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의 용서는 부활이요. 죄의 용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요. 죄의 용서는 중생이요. 죄의 용서는 죄에 대한 과거의 죄를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설명하신 겁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고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병자를 고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사한다라는 말이 더 쉬우냐?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죽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둘 중에 어느 말이 더 쉬우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개가 다 똑같은 거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사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얘기와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얘기는 똑같은 동의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는 용서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실물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마음 속에 있는 그 문제는 죄로 병든 문제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남에 대한 원망, 죄에 대한 병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이해하면 원망할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남을 원망하고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사시면 그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원수가 나를 원망하고 미워해도 우린 그 사람들 그런 원망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게 용서받은 자고 그게 구원받은 자지. 마음 가운데 늘 씩씩거리면서 살면 그게 어디 용서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예? 그건 구속받은 자가 아니에요. 섭섭한 마음이 꽉 차가지고 그저 어떤 사람 얼굴만 보면 그저 이렇게 얼굴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게 용서받은 자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밤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무슨 뭐 한국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 병은 죄의 병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주님께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내가 죄 사함 받고 용서받아 보세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가? 미워할 수 없어요. 미워할 수 없어요. 자기를 전신마비 만든 이 병자도 누워서 이름도 모르는 당신에게 하고 눈물 흘리며 쓸 수 있는 그 기적이 그것이 용서고 죄사함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속에서 있는 죄의 결과와 죄의 쓴 뿌리가 나를 죄의 노예 만들어서 꽉 날 붙잡아서 내 생애를 죽은 생애로 살게 만드는 그런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썩어서 죽은 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생애를. 여러분, 제가 방송을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방송이 있어요. 한 새가 있는데, 그 새가, 이름이 페트로예요, 페트로. 페트로한 새가 있는데, 크대요, 또 그렇게 못생겼대요. 근데 이 새는 말이죠, 못생기고 좀 느리고. 그래서 이 짐승들에게 잡혀먹기 굉장히 쉽대요. 이 섬에 사는 그 새인데. 그래서 이 새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자기들이 대견하고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토하는 거래요. 여러분, 스컹크가 그 가스를 품으면 굉장히 그 냄새가 나서 동물들이 오다가도 다 도망가잖아요. 그 냄새가 지독해서. 근데 이 새는 말이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걸 토해요. 먹으면 토하면 그 토하는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이 짐승이 와서 그 새를 잡아먹으려고 오다가도 그 냄새 때문에 도망을 간대요. 그래서 참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죄인들이 우리가 우리 속에서 냄새나는 것을 자꾸 토해요. 그게 우리 자신들을 방어하는 길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어요. 우리가 제발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믿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 짓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은 믿기가 어렵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 짓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용서는 믿는데 용서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생각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좀 보십시다. 이 중풍병자 고치실 때 제일 먼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중풍병자는 절망적인 죄인이에요. 완전히 몸을 못 쓰고 그저 이렇게 누워있으니 그 뒤에 이 등 뒤에는 항상 악착이 나죠. 그렇죠? 그 아파서 계속 누워있으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은 자꾸 이렇게 옆으로 뒤로 자꾸 이렇게 움직여줘야죠. 왜? 등 뒤에 자꾸 악착이 나니까. 아프니까. 그렇죠? 골마 터지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의 삶이 자기 옆에 있는 자기 아내나 아니면 자기 자식들이나 부모들이나 친구들의 도움이 없인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이 불쌍한 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 지낸 자기 과거의 부절제한 생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생긴 결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았다. 정죄받았다. 이것은 저주다. 이러니까 내가 안 낫지. 세상에 이런 저주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서 이 사람은 그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그런 삶 가운데서 지금 매일매일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얼마나 처절한 삶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5장 16절 17절에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말씀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그 같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얘기가 등장해요.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중풍병자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고 고침받았다 이거예요. 그 당시엔 말이죠. 그 당시에는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병이고 중풍병도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은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은 나을 수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문둥병자. 그래서 문둥병자는 완전히 격리시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병으로 인해서 죽을 사람임에도 이지만 또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그 사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동시에 다 아주 격리된 그런 사람들로 취급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문둥병자가 자기 동네에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다윗의 자손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크게 소망이 생겼는지 오죽하면 자기 친구를 불러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일생의 처음이고 마지막 소원인데 내가 부탁인데 제발 나를 예수께 한 번만 데려가 주시오. 이 4명의 친구들이 오히려 이들에게 와서 이 친구에게 와서 더 소망을 주면서 또 그에게 가자고 이렇게 희망을 주는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죠. 이 4명이 먼저 얘기했는지 아니면 그 환자가 먼저 부탁했는지 우리가 하늘에 가서 보십시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에 보면 4명의 친구가 열심히 그들에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환기시켰다고 이렇게 말씀한 책을 우리가 읽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 사람을 싣고 내 친구가 갑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요, 교회 다니거나 아니면 우리가 집회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사는 목적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끌고 가는데 당신이 저기만 가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삶이 저기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한 구석씩 이렇게 붙들고 전도는 혼자 하기 어렵죠. 그렇죠? 협력이 필요합니다. 4명이 한 구석씩 붙들고 지금 이제 들고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남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고 죄로 구속함 받고 죄사함 받지 않으면 남들을 절대로 예수께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죄의 용서의 기쁨이 없으면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제가요, 한 가지 제가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저는 참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애 가운데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주 앞에 제가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이번도 제가 집회하고 왔지만은 집회할 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의 얘기 가운데서 한 가지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용기가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모습을 비디오나 TV에서 가만히 보면 목사님의 그 얼굴 표정 가운데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얘기가 진짜로 그 마음속에서 나온다. 정말 마음속에서 나오고 이 구원받은 그런 확신이 이 얼굴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해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참 저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게 참 주님, 제가 주 앞에 참 기도하는 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제 얼굴 통해서 제 속에 이루어진 구원이 이렇게 표현된다니
야, 이것처럼 기쁜 얘기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 정말 얼마나 제 주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에 살면서 들을 수 있는 칭찬 가운데 최고의 칭찬이 그것은 안 그렇겠어요?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그것도 좋겠죠. 또 갑자기 목사님한테 100만 불이 생겨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열리고 TV 스테이션을 에어타임 살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잔뜩 들어왔다 그거보다 아니면 무슨 어떤 사람이 무슨 성경 통신학교에 10,000명 입학했습니다. 그게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용서받고 죄 사함 받은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침상에 뉘어서 예수께 데려왔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것이 내 얼굴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 가슴 속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제 어조와 제 표정과 제 말과 제 진실됨과 제 모든 것들 속에서 남들이 그 즉시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늦음의 성령 아니겠습니까? 늦은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늦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쏟아져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변화되고 갑자기 무슨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용서함과 죄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 차서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 담대함이 내려오는 것이 그것이 늦음의 성령이요. 그때 우리가 남들에게 전할 때 우리의 진실됨이 우리 속에 있는 진정으로 회개함이 남의 가슴을 쳐서 우리가 몇 마디 얘기하면 다 회개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가서 회개했을 때 우리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방송하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면 벌써 예수께서 오셨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TV 방송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는데 벌써 끝나버렸지. 우리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느냐 하면 우리 속에서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은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서 힘있게 나가는 성품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요. 내 친구가 들것에 이제 들어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용신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제가 한 곳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좁은 방에 그때 한 90명 정도가 모였는데 좁은 방인데 어쩌면 그렇게 꽉 들어찼는지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제 앞에까지 이렇게 딱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바로 이 앞에서 한 사람이 이러고 저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꽉 찼어요. 꽉 차고. 근데 이 비밀리에 집회하는 곳이었으니까 그렇게 집회할 때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는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창문 뒤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고개만 내들여밀면서 이제 듣는 사람들이 없나 어떤 사람들은 이게 천장에 구멍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아래층에 살 수가 없으니까 2층에다 다락에 올라가서 다 자다가 그게 천장이에요. 그 구멍이 있는데 내려와서 앉아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 천장에서 고개만 이렇게 내밀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그 고개만 이렇게 구멍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예수님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여기에 있는 이 당시에는 이게 베드로 집입니다. 베드로의 집이라는 말이 없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실 때는 베드로 집에 가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집이 나오고 또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 걸렸을 때 가서 고치신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집이에요. 이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이 꽉 차고 사람들이 밖에 다 서서 들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길이 없고 또 창문을 보면 창문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그러니까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 나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형편이죠.
그때 그들이 이제 사다리를 가져와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뜯는데 침대를 내려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뜯었어요. 크게 이만큼 뜯은 겁니다, 이게. 그냥 조금 이만큼 뜯은 게 아니라 크게 뜯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도마가 아니에요.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예요, 베드로. 제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좀 막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아마 베드로가 막말했을 거예요, 그때. 그렇죠? 예수님 부인할 때도 막말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내 지붕 뜯는다고 굉장했을 겁니다. 내 지붕 뜯는 소리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을 무엇으로 그가 커버했을까요? 이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께서 전도 집회하는데 전도 집회를 감히 방해하다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여기 서서 지금 계시는데, 그렇죠?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때는 영혼들이 교회 오는 것을 막아요. 다 막고 서 있어요. 막고 서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전도회가 중단되었습니다. 막 지푸라기가 떨어지고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떨어지고 소리가 나고 뭐 이상한 들것이 막 내려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다 딱 중단했어요. 더 이상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런 엄청난 이 사건. 이게 짧게 기록됐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뭐 별 사람들 다 있다. 무슨 이런 좋은 집회를 방해한다. 누구냐. 뭐 올라가라. 이때면 올라가라 그러죠. 내려가면 안 되고 올라가라. 누가 지붕을. 그때 또 베드로가 또 가서 막 야유하고 소리 지르고 말이죠. 아직 회개하기 전이니까 베드로가. 물론 회개했지만 가슴속 깊이 그가 변화된 경험이 아직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죄인이 내려오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 마음 가운데서 온 인류 죄로 인해서 완전히 병신돼 버리고, 죄로 인해서 말도 함부로 하고, 죄로 인해서 생각도 저기 마음대로 하고, 죄로 인해서 싸우고, 죄로 인해서 이기적이고, 죄로 인해서 도둑질하고, 죄로 인해서 죽이고, 죄 때문에 거짓 증거하고, 죄 때문에 사기치고, 죄 때문에 못 살게 굴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받은 피조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정말 들것에 뉘어서 제대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지 못하고 정말 전신마비돼 사는 것 같은 그런 죄인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들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죄를 보시면서 온 지구의 죄인들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그 연민의 정신과 불쌍의 여기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 죄인을 아마 예수님께서 눈물이 글썽글썽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 죄로 인해서 병들고 찌들고 죄로 인해서 의롭게 살지 못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내가 왔는데 내 말씀 듣고 진심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자가 몇 명 되느냐. 그런 가슴속으로 우울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보시면서 가만히 얼굴 보니까 어떤 얼굴 주님께서 보십니까? 어떤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서 읽으세요? 이 죄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요. 만약 당신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어린 양, 희생양인데, 당신이 정말 성경이 예언된 그 메시아라면, 정말 메시아라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게 이 사람의 소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아시고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소자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죄인이 말이요, 이 중풍병자가 누웠다가 벌떡 뛰어 일어나갈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죄인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이 얘기가 들려오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 같은 얘기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지금 막 뛰쳐 올라올 듯한 그런 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거예요.
병 낫는 것은 회개와 용서의 경험이 있어야 병이 나요. 천연 치료를 해도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회개가 없을 땐 병이 안 나요. 주의 법칙을 아무리 겉으로 해도 병이 안 나요.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병이 나요. 이게 치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고난이 있고 용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적인 치료의 경험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실물 교훈이에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화를 푸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반대예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화가 나 있는 화를 마음속에서 푸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러한 적개심을 가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 속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용서하시면 그걸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 성격이 이상하게 삐뚤어져 버려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고 분쟁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히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은 차이가 없어요. 그저 50보 100보예요. 겉으로 부모님들한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뿐이지 마음속에 정말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놓으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겪어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사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끝에 가면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용서받고 사함받고 거듭나고 주 앞에 거꾸로 지고 굴복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지 다른 데는 소망이 없어요. 인간적인 훌륭한 교육 가지고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주님의 용서를 확신할 때에 치료가 생기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그때 마음속에 자기 속에 있는 응어리진 죄 때문에 생긴 결과가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속에 먼저 풀어져야 육신적인 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가 죄인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기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에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 얘기가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저녁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얘기만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죠. 그런데 보세요. 용서받은 자가 계속해서 그 죄에 머물러 있으면 용서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계속 그 죄에 머물러 있으면 용서의 능력과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말이죠. 그 죄 속에서 자기 생명을 완전히 낭비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디도서 2장을 보십시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여러분 불법이 뭡니까? 죄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슨 일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용서예요. 이것이 죄사함이에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내야 합니다. 용서는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가져가시는 것이에요. 죄는 내가 잊어버렸다 용서할게, 그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는 우리 속에서 나를 노예 만들고 날 찌그러지게 만들고 나를 병자 만들어서, 여러분 이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손도 움직일 수 없고 발도 움직일 수 없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고 남들 위해 살지 못하고 딱 드러있는 전신 마비된 중풍병자처럼 만들어 놓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병자로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내 속에 나를 그렇게 완전히 죽은 자로 만들어 놓아서 우리가 눈 뜨고 먹고 마시며 살지만은 그 삶이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찌그러진 삶이기 때문에 남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께 욕이 되고 남들에게 해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죄인의 삶이요. 그건 죄 용서가 없어서 그래요. 진실로 죄 용서받은 경험이 없어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요. 자기 받은 그 생명을 계속 웨이스트하고 낭비하며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중풍병자 아니에요. 그게 중풍병자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해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이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지었다 하는 것은 창조입니까? 진화입니까? 창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창조를 받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창조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죄의 안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시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뭔가 무겁고 산뜻하지 못하고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고 용서의 기쁨 없이 뭔가 무겁게 쭉 내 마음과 영혼을 누르고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 여러분 영혼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죄 용서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자기 영혼을 누르고 있는 그런 정말 가중한 정말 쇳덩이 같은 그런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갔는데 얼마나 가벼워요.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마음 가운데 산뜻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물론 세상에 염려가 있죠.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돈이 줄 수 없는 평안, 영생에 대한 평안. 그게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현대 기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죄 사함의 경험이 부족해서 마음이 우울하거나 마음이 무거운 자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스럽고 은혜스러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자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이 중풍병자가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치료를 받았고, 무엇 때문에 죄 사함 받았다는 그 은혜스러운 축복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까? 무슨 조건 때문에? 그의 마음에 절실한 거예요. 절실.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난 죄인이고 나는 병자입니다. 주님 없으면 난 소망이 없습니다. 날 좀 고쳐주십시오. 내 생애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내 말은 왜 이렇고 내 마음은 왜 이렇고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나는 내 남편한테 난 왜 이렇게 하고 내 부인한테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난 왜 이렇게 하고 내 자식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하고 내가 부모한테 내가 왜 이렇게 하고 내 형제 자매들한테 내가 교우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할까?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중풍병자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날 고쳐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간절한 심정이에요. 절실해요. 주님이 죄 용서가 절실하고 치료가 절실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함의 죄 사함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치료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골로새 2장 6절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영어로 walk ye in him.
그 안에서 걸으란 말입니다. 그 안에서 걸으란 말입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매일매일 생명을 받아야 돼요. 매일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집회하는데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이상하게 우리와 똑같이 집회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장소에 가는 곳마다 같이 집회하는데 구원파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구원파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한 번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계속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이미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자꾸 용서 달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참 무슨 얘기들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말씀하기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매일 받아야 합니다. 매일 죄의 사함을 매일 받고 우리 영혼이 매일 소생되고 매일 부활하고 매일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어저께 받은 그 생명은 어제에 족하는 것이고 오늘 위한 생명을 오늘 아침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또 내 형제들과 내 주위에 있는 교우들에게 오늘도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사함이 없는 사람들은 살지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처럼 살아요. 그럼 죽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이시여, 죄 용서는 주님께서 내 속에서 죄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 소원이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하고 절실하면 그 경험이 내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 경험 아시죠?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내 속에서 죄를 가져가셔서 내 속에 그렇게 못된 내가 아름다운 나로 변화되는 중세 경험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구원이 그게 구속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주신 실물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소자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 말을 이 죄인은 온 몸과 마음으로 다 받고 믿었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이 죄인은. 왜요? 일어나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내가 용서했다, 그 얘기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죄 용서함의 경험이 없는 자는 성품 변화가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께 완전히 반성에 떨어져 죽은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좀 죽어가고 있는 과정을 성화라고 오해해요. 이러면 안 그래요?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과정은 한 번도 죽지 않고 진정으로 죄사함의 경험도 없고 진정으로 굴복하고 죽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새싹이 나오는 새 경험이 아니고 뭐예요? 맨날 죄인의 생활을 살면서 그 결과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하나의 큰 오해 아닙니까? 죽어야 새싹이 나죠. 한 번도 자기가 죽은 경험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가서 완전히 굴복하고 깨어진 경험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죄인이 죄사함 받았을 때, 그걸 믿었을 때, 그때 속에서부터, 치료 속에서부터 있으니까 마음속에서 새로운 이 출발이 생기는 겁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침상을 가지고 걸어갔어요. 왜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냥 놔두면 또 와서 거기 또 들어오는 누울까봐. 침상까지 가지고 가라. 다신 여기 눕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베데스다 옆에 있었던 그 앉은뱅이도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과거를 들고서 가서 버려야 돼요. 거기 더 이상 눕지 말아야 돼요. 새 사람 돼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음으로 시작하는데 그 용서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이요. 주님께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니라 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한 사람은 그 말을 믿게 돼 있어요. 근데 반신반의하거나 마음을 주 앞에 다 드리지 않으면 그 말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죄와 우상을 버릴 마음이 없으면요, 주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왜? 자기가 주 앞에 나가서 절실하게 주 앞에 굴복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될 것을 알면서도 전적으로 굴복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우상이 무엇인지 알고 그거 버리기 싫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들이 안 해요. 그래서 죄의 용서의 경험이 없는 겁니다. 죄의 용서는 창조예요. 죄의 용서는 기가 막힌 능력이에요. 주님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죄의 용서를 받을 때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용서는 무엇으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 똑같은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내 속에 죄의 용서했을 때 내 속에 속사람이 변하고 재창조함 받고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내 속에 악하게 살던 것이 의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열심한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죄사함의 경험, 용서와 구원의 경험이 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읽고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그 속에서 발견합니다. 죄로 인해서 찌들어져 하나님 위에 살지 못하고 전신마비된 것처럼 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매일 주님께서 저희 죄를 사하시는 구속의 경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전신마비된 병자와 아무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를 살려주셔서 저희 힘으로 저희를 구속할 수 없사오니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셔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주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용기와 소망 갖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주님의 음악 같은 음성이 저희 속에 들어올 때마다 매일 아침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성질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양한 악의 그런 추세에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위에 선한 일에 열심한 의로운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속에 죄를 용서하시는 사함 사하심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간구하옵나이다.